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에 있어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과 믿음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먼저 절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엘리야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엘리야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사도와 가부의 믿음이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이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지금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대표자로 사도와 가부를 등장시켰고, 믿음의 대표 모델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같은 내용이 아니고 믿음의 표본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고 순종의 표본은 사도와 가부를 나타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뭘 믿었냐, 이 부분이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뛰어난 믿음을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그때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관계된 것을 싫은데,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믿음으로 엘리야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지. 우리 지금 두 명 섞어가지고 사르밧 가부의 믿음과 순종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목사님의 믿음과 성도의 순종,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갖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대체 뭘 믿었냐? 하나님 명령을 믿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싫었어요. 그 싫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이 시돈이란 곳이 이세벨의 고향인데, 뜻이 뭐냐면은 바알을 추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도시 이름이 바알을 추종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 전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도시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너무 싫은데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무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할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또 믿음은 순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근거가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지금 그 당시로는 가장 힘든 상황이 이세벨하고 관계 있는 곳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엘리야는 이 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순종의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절대 순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사르밧 가부를 설명하고 있죠. 이 가부는 이 마지막 명령,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남은 가루로 떡을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너의 마지막에 있는 그 떡을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빵이죠. 이제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한 건 전부 빵이에요. 외국에서는 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빵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잔인한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마지막 남은 그 입장에서 가부는 여기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부의 통에 들어있는 가루와 또 이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잡아야 되는 게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약속해놓고 이거 괜히 약속했다 이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잡고 했다면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해주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가부에게 말한 것이 너희가 먼저 나한테 그 반으로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남은 걸 갖고 너희가 먹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없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드리고 이거를 이제 하면은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 뭘 이루신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약속한 것을 막 바꿉니다. 후회를 하고 또 거짓을 막 말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건과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버려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환경 바꿔버려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환경을 바꾼 거죠. 이 만나가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환경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환경을 바꾼 거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한 베드로에게 153마리라는 엄청난 이 이스라엘 인구가 크거든요. 그런 고기를 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고 2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공급해 주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버려요. 어제 동안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 고기가 있잖아요. 환경 바꾼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떤 겁니까? 언약을 내가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내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나는 무슨 사람이 되냐면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것을 내가 잡게 된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항상 행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서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상식선에서 자꾸 노니까 앞서지 않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이거를 중심으로 먼저 세우려고 내가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비춰볼 때는 불가능할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게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걸 해먹으면은
통이 비어야 되고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래야면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 자연 조건, 어떤 일반적인 통계와 법칙을, 논리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뭐 통에 어떻게 계속 기름이 차고 어떻게 가루가 계속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넘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전부 다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전부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말씀은 이 옛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조건, 통계, 법칙, 의술, 과학을 바꿔버린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이거죠. 안 되죠. 근데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뭐 이상한 걸로 막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전부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불신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교회 안에서 세상 논리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 거를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각인된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해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일장으로 볼 때는 가장 언약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은 뭘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은 언약을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말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너가 큰 무리를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칙과 내용을 전부 다 바꿔요. 그게 뭡니까? 나이 90에 이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노인인데 애를 낳아요. 남편 나이 100살 때. 둘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거는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90살이라든가 100살이라는 나이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낳았거든요. 그 몸이 있잖아요. 실제로 몸뚱아리가 거짓을 어디서 입양해 온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몸으로서 낳았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부터 끝까지가 다 그래요. 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딱 보자고요. 이 현실이라는 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가지고 썩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왜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통계와 이론과 합리와 논리로 딱 구성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는 다 상식선으로 돼 있고 믿음이 전혀 관계되지 않은 쪽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딱 주장해버리면은 성경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란 부분이 빠지면 현실만 남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유가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 현실이라는 거는 이유가 많은 세상이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다가 그 내용을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뭐를 구해요? 근거를 찾으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부 다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길 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되는 내용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과학이고 초현실이고 지금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초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고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그냥 일반적인 성도님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가장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 부분이 가장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모든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골로새서고, 골로새서 중에서도 1장의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 첫 번째 보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로마서 보면은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1장 2절 5절 쪽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보면 오늘 15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7절까지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다. 바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고, 복음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니까요. 빌립보 2장 6절에 같은 비슷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은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가 그리스도고, 이건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창조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계속 지배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존재한 이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 건세자들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 먼저 나신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35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죠. 불가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가 교회니까. 그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은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전부 새롭고 깨끗한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회복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러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설명하는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본체.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세 번째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참된 일꾼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복음의 참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복음의 참 일꾼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참 일꾼이다. 복음의 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복음의 참 일꾼이 되는 조건이 뭐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참 일꾼이다 내가. 근데 이 복음의 참 일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복음의 참 일꾼이냐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에 복음의 참 일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참 일꾼들이 지금 우리 복음단체 안에 되게 많아요. 복음의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독교 안에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지킬 그런 사명자로 뭐 비밀 결사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참 일꾼 된 우리들이 조건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보고 현실 보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숙제나 과제가 왔을 때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복음의 참된 일꾼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복음의 참된 일꾼이란 것이 뭐냐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로 복음의 참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참된 일꾼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망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어떤 조건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골로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 중에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안에. 그래가지고 야 너들 말이지 여기 뭐 목사도 없잖냐, 너들 여기 뭐 요 영적 지도자가 없잖냐, 에바브라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중직자 빌레몬이 돈 대고 에바브라가 거기서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에바브라 집사란 말이에요. 이럴 때면은 정식 목회를 한 목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자꾸만 거기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족해. 그거 말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없다고 여기는 사도도 없지 않냐, 여기는 영적 지도자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냐, 거기다가 이 율법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지, 이래가지고 안 돼. 자꾸 이렇게 막 시비를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막 이렇게 이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의 터 위에다가 굳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그것이 바로 참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문제나 세상살이에서 힘든 과제나 이런 어떤 뭔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은 그건 참된 일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소한 것 같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된 일꾼 되는 조건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 복음에 참된 일꾼을 진정 가졌던 초대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초대교회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은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나 골로새서 4장 거기 나오는 요원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가다락방 여기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가 있었죠?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에 산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딱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로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그 어떤 그리스도의 언약에다가 방향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불신앙을 꺾는 힘을 말해요. 우리 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능력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말씀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무런 힘없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요, 말씀 속에 말씀 그대로 성취되니까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되니까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아니면은 어떤 거기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뭐 많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이래도요, 그 시대와 이 저거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복음의 참 일꾼의 조건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이 일에, 근데 뭐 당대 끝난 것도 아니에요. 몇 대를 거쳐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카타콤 같은 데 생활하는데 전부 막 피부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막 아이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동양해가지고 먹어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도 자기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그걸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언약 잡고요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그거를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 이겼던 거예요. 250년 뒤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냐?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환경 조건,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삶, 그것이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상식선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럼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도 그리스도 말씀에서 들어가면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질 수 있고 거기에 만남하며 전화기를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날마다 공급된다. 이거를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갈지라도, 저 바다 깊숙이 갈지라도, 하늘 꼭대기 갈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중에 전부 거부돼요. 야곱,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 요셉 4명 다 전부 다 처음 출발한 거 보면 빈털털이에요. 전부 다. 근데 전부 다 거부가 됐어요. 4명의 족장은. 그럼 그걸 볼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거를 잡아야 되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거 보고는 절망해가지고 맨날 자기 자신 바라보면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상식의 사람이지.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논리의 사람이에요. 수백 번 수만 번 말씀 들어보세요. 역사 일어나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안 되죠?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눈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평범한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만 갖고 있고 육신의 소리만 듣고 앉아있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할 게 없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요? 상식선으로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만 생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에서 믿음을 요구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240kg짜리를 내가 들고 2m짜리 높은 물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이거요 갈라져야지 들어가요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들어가라 그럽니다. 들어가라 가라겠다 그럽니다. 이 싸움입니다. 항상 발을 들이밀어라 갈라줄게. 우리는요 열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이래요. 그 조그만 차이 같죠? 그게 결국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예요. 거기서 다 결론 나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들어가 버립니다. 믿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이글을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는 들어가 버립니다. 사자굴 속에 으르렁거리는데 들어가 버립니다. 거길로. 왜요?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줄 걸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그냥 바로 바쳐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볼 때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거를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거를 전파해야 돼요. 확산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에 집중했고 그리스도만 잡고 있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결론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이미 너에게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전파되었다. 복음은 전파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민에게 전파되었던 바요. 우리도 이 일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여기 복음 전파에 집중. 이것이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쪽 예비교회로 가는 이유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분들을 준비해 놓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만남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들 선교회 성도님들과 그쪽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정말로 이 복음의 전파에 사용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틀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출발하고 여기에 기도를 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회복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참는 일꾼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에 참된 일꾼으로 현장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후대를 세우고 정말 예배계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서 지역을